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55면에 1056면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요,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나니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저소를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아멘.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막 급박한 기도가 있고, 하나님 이거 정말 힘듭니다. 이거 빨리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애간장에 녹는다 그러죠. 애간장을 녹이면서 부르짖기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안 하던 철야한다고 와서 목소리 높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피도 토해보고요. 막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 같아서 막 그렇게 더 애절하게 하잖아요. 근데도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막 온 오장육부가 끊어질 듯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너 안 된다. 너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참 답답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긍정할 수 있는 믿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고요. 그 참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쓰러지고 이제 다시는 못 일어나겠다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신앙, 믿음 생활을 또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슬퍼나 괴로우나 낙심될 일이 있고 가슴을 칠 일이 생겨도 그래도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성경을 보면서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과 믿음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아마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의 칼을 뽑으셔서 이 이스라엘 목전에 이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예레미야는 그걸 하나님 음성을 통해서 말씀으로 들었죠. 얼마나 가슴도 아프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가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에게 전하죠. 하나님의 칼이 생명에 미쳤습니다. 회개합시다. 우리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혹시 뜻을 돌이켜 주시지 않을까? 우리 목 놓아 울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고 지금 예레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성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듣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젊은 사람이 20대 청년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30대 젊은 혈기왕성한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러고 와서 말할 때 사람들이 듣고 별로 시답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성경을 묵상해 보시면 그 이제 증조 할아버지 때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제위 14년에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이제 열왕기야 18번째 장에 보시면 이제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지다가
이제 열왕하 19장에 딱 들어가면 그 일이 이제 싹 정리가 됩니다. 그 어떻게 정리가 되죠? 이스라엘 역사에 참 찾아보기 드문 일이 일어납니다. 참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그냥 하나님 손에서 다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걸 이제 사가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요. 이제 결과입니다. 아수르가 대피한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참 알 수 없고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 제위 때니까 증조 할아버지 때에 일어난 일들, 그걸 아마 이 사람들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의 기록과 자기들의 구잔과 이야기 모이면, 야, 그 젊은 선지자 하나가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데 들어봤어? 아니, 들어봤지? 야, 기가 막힌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선대 왕들 중에 선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 그 니느웨에서 군사 18만 5천 명 와가지고 그 성 앞에서 다 죽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디 뭐 어느 나라가 우리한테 와서 감히 까불어? 사람들끼리 이제 모이면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나라 왕이 와가지고 감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칼을 들고 설쳐? 그 아수르 사네리 왕도 그 와서 18만 5천 명 군사 죽이고 자기 성읍 니느웨 돌아가가지고 아들한테 죽었다며?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선민한테 하나님 백성 앞에 와가지고 칼 들고 위협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시지. 이러고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겁니다. 그 회개하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과거의 승전의 소식, 과거의 무용담들 서로 나누면서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천의 요새거든요. 거기만 들어가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나팔을 부고 거기 모여서 거기 들어앉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입니다. 4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거기 들어가면 살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게 포위가 되고 하여튼 남유다의 어떤 전쟁의 위협이 있으면 수성작전이라 그래서요. 하여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만 지키면 산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 성 안에만 들어가서 사람들 모여서 긴급 상황을 발동하고 한국도 요즘에 진돗개 뭐가 발동됐대요. 하여튼 전쟁 기운이 돌면 거기 들어가면 산답니다. 거기 다 들어가서 모여봐라. 지켜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말씀도 기억하고 찬양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만한 성전이 있는 성스러운 땅이 거룩하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왜 지켜주셔야 됩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모여봐야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라고 못 박으시는 거예요. 6절 하반부의 그 말씀이죠. 6절 중반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6절 말씀해 보면 이게 어디겠습니까? 이게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신바벨론 중에 사자처럼 일어나서 그 용맹하게 쳐들어와서 유다 거민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성을 다 황폐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뜻을 세우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죠.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조서를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지켜주시지 않겠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에 앞서서 기회를 항상 주세요. 기회를.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징계의 매가 들렸어요. 이제 정말 심판이다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항상 열어주시는데 그 길은 뭔가요?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겠죠. 같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아멘. 8절은 다 이해하시는 내용이고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회개의 모양이죠. 그리고 9절 말씀,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다. 잘 안 쓰는 말이네요. 실심한다. 근심이 되어서 맥이 풀리면 사람이 이렇게 털썩 주저앉듯이 사람이 이제 근심하다가 맥이 풀린다는 말입니다. 이제 새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낙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호소를 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낙심하고 너희들 실심할 거다. 힘이 빠질 거다. 그 더군다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 깜짝 놀랄 거다. 왜 놀라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철석같이 믿고 막 자기네들은 한다고 했지만 기도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뒷받침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뒷받침이 돼야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거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들이 와서 뭐 호소를 한든 금식을 한든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외침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돌이키려면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진실된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준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가슴이 철렁할 일이죠.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과거의 무용담들, 그 과거의 왕들이 이루어 놓았던 업적들,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또 도와주시겠지 뭐, 또 물리쳐 주시겠지 뭐. 그러고 예레미야 말은 귀에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속 타는 사람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속이 지금 불타오를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그러겠죠.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 듣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인데 사람들이 이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슬픔을 토하는데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상한 호소까지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는 또 속이 상한 거죠. 이거 하나님 벌써 뜻을 세우셨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참 말이 재밌어요. 이게 들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였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보세요.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게 사람이 급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주석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도 이거를 명쾌하게 해석한 주석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걸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레미야가 다른 어떤 성경이나 선지자들보다 자기의 감정을 많이 표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애끓는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호소죠.
이게 의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회개하면 봐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좀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나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겠습니다. 베옷을 입고 슬피 애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해보자고 제가 더 열심히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10절 마지막 부분에요.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칼이 우리 목 끝에 닿았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설교하면서 하나님 심판의 칼날이 목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런 표현 자주 드렸는데요. 이게 예레미야가 자주 쓴 표현입니다. 심판의 칼날이 목 앞에 모였어요. 죽습니다. 정말 죽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엎드려서 애곡하며 굵은 베옷을 들이고 통에 자복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아유 지긋지긋한 소리. 뭐 자꾸 말싸라 그러고 뭘 자꾸 하나님 임박한 진노가 이제 마지막 시대라고 자꾸 지겨워.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지금 하는 잡 때문에 일 때문에 지금 얼마나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데 자꾸 무슨 설교를 저런 식으로 하나. 그러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2020년을 이제 2달도 채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뉴스 좀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요. 우리가 기억하는 일들만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야, 세상에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2020년에 경험하고 살아보나. 아니,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도 이렇게 보니까 전례 없었던 태풍, 해일, 홍수 피해가 한국에 정신없이 와서 두드렸던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자연재해를 세계 곳곳의 소식들을 돌아보니까 지진은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은 자연의 재해로 왜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까? 정치는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이렇게 국제적인 관계는 왜 이렇게 전쟁의 위협이 금방이라도 폭발해서 전쟁할 것처럼 왜 그렇게 위급합니까?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2020년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 어두움의 소식들, 재앙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해야 될 일이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신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서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자다가 깨어날 때입니다라는 고백처럼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땅에 진노 중에 계실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믿음 있는 우리야 살다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가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후손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선대가 지었던 죄악의 그 관영한 모습들, 그 욕심의 끝없는 갈망 때문에 이 땅을 팍 뒤집어 엎고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그 공해를 일으켜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다 우리 선대부터 우리까지 이어진 거 아닙니까? 다 우리 죄입니다. 우리 죄.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받을 그 재앙들, 정말 자다가 깨어날 일이죠. 가슴을 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굵은 베옷이라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펑펑 눈물이라도 쏟아내야 될 만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살아드리기를 또 고백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긴급하게 임박하였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도 설마 하면서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풍파가 흔들려도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 주의 진노 가운데 계실지라도
긍휼을 허락해 주셔서 회개하는 눈물의 호소가 이 땅에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는 이 새벽의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